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271페이지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날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에 행할 때에든지 누웠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자, 어린이 주일입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말씀을 자녀들에게, 어린 아이들에게 부지런히 열심히 강론하고 가르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너무나도 당연한 말씀인데, 많이 들었던 말씀인데 돌아보면은 많이 부족함을 느낍니다. 좀 더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어야 되는데 내가 뭐 하느라고 이렇게 게을리하고 소홀히 했을까 돌아보면은 참 부끄럽기도 하고 죄송하기도 하고 회개할 것이 많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돌아보면은 우리 아이들에게 좀 더 부지런히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어야 되는데 뭐가 그렇게 바빴는지, 많이 게을렀구나, 정말 소홀히 했구나. 더 열심히 부지런히 말씀을 가르쳤더라면 내 자녀들이 더 신앙생활을 잘 하지 않았을까, 그리고 더 지혜로운 아이들이 되지 않았을까 생각하면서 참 많이 회개합니다. 후회가 많이 되고, 그러나 지나가 버린 세월 다시는 돌이킬 수가 없고, 지금부터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수 있을 때 더 잘 가르치고 더 부지런히 가르쳐야 되는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기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강론하라고 말씀하셨을까? 오늘 여기 본문에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몇 가지를 생각을 해보는데요. 여기 성경에서,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아이들에게,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강론하라고 해요. 부지런히 강론하라. 어느 정도로 부지런히 강론하라고 하셨느냐?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행할 때든지, 서 있을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하고 가르치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게 뭐냐? 좀 더 쉽게 한마디로 설명을 하자면, 잠잘 때 빼놓고는 계속 말씀을 가르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가르치라, 모든 기회에 가르치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잠잘 때만 빼놓고 그냥 틈만 나면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 강론하라는 거예요. 그냥 너무 심하지 않은가 할 정도로, 너무 지나친 거 아닌가? 아니, 아이들도 자기들 시간이 있어야지. 자기들 나름대로 하고 싶은 일들도 많이 있을 텐데 이거 너무한 거 아닌가 할 정도로, 하여튼 앉았을 때든지 서 있을 때든지
길을 행할 때든지 누워 있을 때도 가르치라는 거예요. 잠들기 전이라면은. 하여튼 잠만 안 자고 있으면 그냥 하여튼 하나님 말씀 부지런히 강론하고 가르치라는 거예요. 정말 심하다 할 정도로, 너무하다 할 정도로 하나님 말씀 강론하고 가르치라는 거예요. 나중에 알고 보면은 그 이유를 인정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느 정도로 했느냐? 어느 정도로? 만 12세가 될 때까지 이 사내 아이들은 모세 오경을 다 외우게 했습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거 얼마나 많습니까? 분량이. 지금까지 모세 오경을 한 번도 다 읽어보지 못한 사람들도 있는데,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이걸 다 외우라는 거예요. 12살 될 때까지. 근데요, 거의 다 외웁니다. 거의 다 외워요. 이스라엘 남자아이들은 모세오경을 거의 다 외웁니다. 못 외우는 사람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날마다 외워야죠. 이 모세오경 다 외우려고 하면은 그게 또 쉬운 일은 아니죠. 날마다 외워야죠. 반복해서 계속 외우고 하면은 12살 될 때까지 거의 다 외웁니다. 그래가지고 그들은 어떻게 하는 거 아니? 만 12세가 되어가지고 모세오경을 다 외우면 율법의 아들들이라는 칭호를 줍니다. 모세오경 다 외워야 율법의 아들들, 얼마나 명예롭고 영광스러운 이름인지. 율법의 아들들. 그래가지고 성인식을 합니다. 그들은요, 만 12세가 되면은 성인식을 합니다. 이제 모세오경을 다 암송하지 못하면 성인식 못합니다. 성인식에 참여하지 못합니다. 성인식을요, 굉장히 거창하게 합니다. 아주 성대하게 하는데 축하금을 줍니다. 얼마나 많이 들어오는 거 아니에요? 축하금이 보통 5천만 원에서 1억 원 정도 들어온다고 합니다. 유대인들은 대부분 부자로 사니까 축하금을 줄 때 많이 주는 거죠. 많이 주는 거죠. 뭐 10만 원, 20만 원 그게 아니에요. 그냥 보통 그냥 100만 원, 200만 원이요. 그냥. 그러니까 5천에서 1억 정도가 들어오는 거죠. 거기다가 그들은 그 몇천만 원 들어오는 돈을 만 12세가 되면은 이미 이걸로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이미 준비가 다 끝났습니다. 공부가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직장 생활을 하기가 어렵죠. 학생들이니까 만 12세 때는 사업하는 것도 어렵죠. 그러면 할 수 있는 것이 무엇밖에 없습니까? 금융투자. 금융투자에 대하여 그들은 이미 공부가 다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12살 될 때까지. 그리고 얼마나 앞서가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학교 다니면서도 또 학교 공부하면서도 그들은 자기가 성인식 할 때 받은 돈을 계속해서 불려나가는 것입니다. 기가 막히게 잘합니다. 그 사람들은.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대부분이 부자입니다. 대부분이 부자죠. 우리나라 12살짜리들 금융투자가 뭔지는 압니까? 아는 아이들 얼마나 돼요? 거의 없다시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율법을 다 12살 될 때까지 율법 다 암송하게 하죠. 거기다가 성인식을 하면서 들어오는 그 축하금을 계속해서 풀려나갈 수 있는 이 금융투자에 대한 공부가 벌써 다 되어 있는 것입니다. 대단히 앞서가는 거죠. 그래서 세계적으로 유대인들은 대부분이 어느 나라에 있든지 간에 다 부자로 삽니다. 거기다가요, 모세오경을
히브리어로 외웁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자기 나라를 떠난 지 1000년이 되고 2000년이 되었는데도 안 잊어버립니다. 자기 나라 말로 모세오경을 암송하니까.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만 해도 어떻게 합니까? 이 좋은 한국말, 이 좋은 한글을 2세가 되면요 못하는 아이들 많습니다. 3세가 되면, 외국에 이민 가가지고 3세가 되면은 한국말 하는 아이들 별로 몇 명 없습니다. 텔레비전에 나오는 거 봤잖아요. 한국말을 못해, 한국 사람이라고 하면서 한국말을 못해가지고 영어로 말하는 아이들, 정말 얼마나 부끄럽고 창피한 일입니까? 많이 부끄러운 일이죠. 여기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 나라 떠난 지 1000년이 지나고 2000년이 지났는데도 자기 나라 말 다 합니다. 히브리어로 자기 나라 말로 모세오경을 암송하니까 얼마나 잘합니까? 그리고 그 사람들은요, 다른 나라에 가서 살더라도, 어느 지역에 가서 살더라도 10가정만 되면은 회당을 지어가지고 자기들끼리 모여서 여호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10가정만 모여도 회당을 지어가지고 자기들끼리 모여서 예배를 드리니까 민족의식이 철저합니다. 정말 철저합니다, 그 사람들은. 그리고 자기들끼리 똘똘 뭉쳐가지고 협력합니다. 항상 먼 거리에 있더라도 유대인 가게에 가서 물건을 삽니다. 그 사람들은요 가까운 데서 안 삽니다. 거리가 멀더라도 반드시 유대인 가게에 가서 물건을 삽니다. 그러니까 돈이 다른 데로 새 나가는 것이 별로 없습니다. 유대인들에게 돈이 한 번 들어오면은요 다른 데로 쉽사리 새 나가지 않습니다. 똘똘 뭉칩니다. 단결하고 협력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어디에 가서 살더라도 다 부자로 삽니다. 근데 재미있는 것은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오병이어로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말씀을 가르치다가 먹을 것이 떨어져서 배가 고프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이 가져온 구운 생선 2마리와 보리떡 5덩어리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기도 드리고 나서 떼어주니까 몇 명에게 먹였느냐? 여자와 아이 외에 남자만 몇천 명이라고요? 5천 명이라고. 그리고 12바구니가 남았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여자와 아이 외에 남자만 5천 명. 이 남자만 5천 명. 이 남자가 누구냐? 율법의 아들들, 그러니까 만 12세 이상의 남자들을 세어보니까 5천 명이나 이렇게 말씀한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만 12세가 되었어도 모세오경을 다 암송하지 못하면 숫자에 넣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사람 숫자에 넣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사람 취급을 못 받는다는 것입니다. 모세오경 암송하지 못하면.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사람 취급받기 위해서라도, 율법의 아들들이 되기 위해서라도 모세오경을 얼마나 열심히 암송하겠습니까? 이거 못 외우면은 이거 사람 취급을 못 받으니까 그야말로 죽자 살자 열심히 모세오경을 암송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 12세 될 때까지 거의 다 외웁니다. 거의 다 암송합니다. 이 정도로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을 열심히 읽고 듣고 암송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르치는 거죠. 어느 정도였느냐? 그 사람들은요, 여기 성경에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요, 소매에다가도 옷소매에다가도 성경 기절을 새겨가지고 그렇게 다니라는 거예요. 자기도 보고 남들도 보도록.
그리고 또 어느 정도냐, 미간에다가도 붙여라 이거요. 눈썹과 눈썹 사이에다가도 성경 구절 써서 붙여 가지고 다니라는 거요. 남들이 보면 웃지 않겠습니까? 저거 진짜 뭐야 저거. 그러나 그 사람 아랑곳하지 않고 눈썹과 눈썹 사이에다가도 성경 구절을 써서 붙여 가지고 다니라는 거요. 거울을 보면서 읽어보고 남들도 읽어보도록. 그뿐 아니라 문설주와 바깥문에다가도 성경 구절을 써서 붙여놓아라 하는 것입니다. 문설주 양쪽에다가 이쪽 저쪽, 바깥문에다가도 대문에다가도 성경 구절 써서 붙여라. 들어가며 나오며 읽어볼 수 있도록, 지나가는 사람들도 읽어보고 지나가도록. 그러니까 얼마나 대단한 겁니까? 얼마나. 그 사람들은요, 심지어 과자를 만들어도 우리나라 웨하스 있잖아요. 웨하스 납작하고 길쭉하게, 그보다 더 크게, 그래가지고 성경 구절을 거기다가도 써서 과자를 만듭니다. 그거 먹으면서 한 번이라도 읽어보도록, 한 번이라도 읽어보도록. 저는 우리 교인 중에 옷공장 하는 사람이 하나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런 옷을 만들었으면. 성경에 뭐라고 했어요? 옷에다가도 성경 구절을 써서 붙여놓으라는 거예요. 옷에다가도. 그러니까 앞에다가도 뒤에다가도 옷에 그냥 성경 구절로 그냥 가득 차 있는 그런 옷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얼마나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습니까? 얼마나. 옷을 입으면서 나도 읽어보고 또 그 옷을 입고 지나가면 다른 사람들도 읽어보고 그 말씀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전파가 되겠습니까? 얼마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겠습니까? 그 옷을 가지고. 그 정도로 하라는 거예요. 그 정도로. 어느 목사님이 생각이 납니다. 노방전도 축구전도를 그야말로 열심히 하시는 목사님이신데 어떻게 해서 저와 알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저희 교회 한번 방문해가지고 얘기를 나누는데 그분이 그래요. 목사님 요새 전도가 잘 돼요. 왜 그런 거 아니? 차가 밀려서. 아니 차가 밀리니까 전도가 잘 된다니. 그분은 어떻게 하는 거 아니? 성합차에다가 전후 좌우 빽빽하게 성경 구절을 써가지고 다녀요. 그분은. 그러니까 차가 밀려가지고 빨리 휙 지나가면 못 읽어보잖아요. 근데 차가 밀리니까 감사하다는 거요. 차가 밀려가지고 차가 천천히 가니까 사람들이 다 쳐다보고 읽어본다는 거예요. 야 저게 뭐야? 성합차에다가 그냥 빨간색으로 그냥 빽빽하게 성경 구절을 써서 붙여가지고 다니니까 지나가는 사람들이 저거 뭐야 해가지고 다 읽어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가 된다는 거죠. 정말 귀한 목사님이십니다. 귀한 목사님이세요. 정말 얼마나 전도의 열정이 뜨겁고 강한지. 모든 수단 방법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사람들에게 전파하는 거죠. 오늘날 우리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오늘날 우리 여기 성경에 있는 대로 성경 옷에다가도 정말 몸에다가도 성경 구절 써서 붙여놔. 집에서도 문설주 바깥문 거기뿐 아니라 빈 틈만 있으면 성경 구절 써서 붙여놓으라는 거예요. 안방에다가도, 거실에다가도, 화장실에다가도, 주방 앞에다 성경 구절 써서 붙여놓을 때가 얼마나, 침대 머리맡에도 성경 구절 써서 붙여놓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얼마나. 근데 우리 어떻게 하지요? 없어. 성경 구절이 집안에 성경 구절 붙여놓은 데가 없어요. 성경대로 안 하는 거죠. 오늘날에 성구족자 얼마나 좋게 나왔습니까?
기독 서점에 가면은요 성구족장 50장짜리도 있고요, 30장짜리도 있고요. 그거 사다가 걸어놓으면 될 것을 그래가지고 읽어보고 나서 또 암송하고, 그러고 나서 또 넘기고 또 그 다음 기절 또 넘기고 그 다음 기절. 얼마나 좋습니까? 얼마나. 아니면 컴퓨터 가지고 프린터로 빼 그래가지고 여기저기 붙여놔. 안방에, 거실에, 주방에, 화장실에, 뭐 침대 머리맡에도, 책상 앞에다가도. 눈만 뜨면은 그냥 성경 구절이 보이도록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자녀들에게도 그렇게 성경을 읽도록 하라는 거예요. 그냥 눈만 뜨면 성경 구절이 보이도록, 읽어지도록. 요새 성경이 얼마나 좋게 잘 나옵니까? 얼마나 잘 나옵니까? 많은 돈 들이는 것도 아니고 성경이 얼마나 잘 나왔는지 성경의 배경도 다 나와 있습니다. 요새는 주석도 이렇게 간단하게 나와 있습니다. 얼마나 좋은 세상입니까? 제가 들었는데요, 콩고 같은 나라는 성경이 없어가지고, 성경이 비싸니까 성경을 혼자서 다 가질 수가 없고 18조각으로 나눠져 있답니다. 18조각으로. 그래가지고 18명이 성경을 가지고 있어요. 한 달 월급 다 해도 성경 한 권 못 사니까 그 사람들은 18조각으로. 그래가지고 서로 바꿔서 읽어봐요. 나 이거 다 읽어봤으니까 또 바꿔. 나하고 바꿔. 또 나 이거 다 읽어봤어. 또 바꿔. 성경이 18명이서 이렇게 나눠가지고 가지고 있어요. 베트남만 가도 성경책 2,000원, 3,000원 하거든요, 한 권에. 그런데도 성경책 없는 사람들이 절반 정도 됩니다. 절반 정도가 성경이 없어요. 그 사람들한테는 그게 큰 돈입니다. 2,000원, 3,000원이요, 큰 돈이요. 그러니 오늘날 우리는 얼마나 감사할 일이 많습니까? 우리는 돈 없어가지고 성경 못 사는 사람들 얼마나 있습니까? 거의 없잖아요. 그리고 성경이 얼마나 좋게 잘 나와 있습니까? 그리고 읽는 것뿐만 아니라 들을 수 있도록 얼마나 잘 나와 있습니까? mp3로. 처음에요, 오래전에는 성경을 들으려면은 그 성경 테이프 가지고 녹음기로 들었잖아요. 100몇십 개예요, 테이프가 100몇십 개. 이걸 다 가지고 다니려면 한 보따리입니다, 이거. 그러다가 이제 CD로 나왔잖아요. CD 한 2장 정도면은 성경에 다 들어가. 그것도 좋았었지요. 근데 지금은 이제 그것도 많아. 이제 mp3 하나 가지면요, 거기다가 우리말 성경 넣고 영어 성경도 넣고 또 우리말 성경도요, 드라마 성경도 나와요. 성경 전체가 다 드라마로 음향 효과까지 넣어가지고 재밌게 잘 나와 있습니다. 그냥 그거 듣다 보면 시간 가는 줄 몰라. 얼마나 좋습니까? 얼마나. 그리고 mp3 플레이어도요, 저도 하나 사는데 9,000원짜리예요. 9,000원짜리. 9,000원짜리면요, 그냥 거기다가 그 SD 카드 하나 넣어가지고 우리말 성경, 또 뭐 우리말 성도 개역 한글판, 개역 개정판, 또 드라마 성경, 영어 성경 다 들어가요. 다 mp3 안에 다 들어가요. 그냥 얼마나 좋은 세상인지. 거기다가 또 이렇게 틀면은 라디오도 나와요. 9,000원짜리가 이렇게 좋은데, 근데 문제는 뭐냐? 안 하니까 그래요. 안 읽어봐, 안 들어보고. 그러니까 이게 문제라. 우리가 뭐가 그렇게 바빠서 뭘 하느라고 그렇게 성경을 안 읽어보고 성경을 안 들어보고 그러니. 네, 저희 집사람 집에서 그 스마트폰에서 또 이렇게 나오더만요, 성경이.
하루 종일 틀어놔. 그러니까 주방에서 뭐 하면서 청소하면서도 듣고 하루에 뭐 몇십 장은 그냥 쉽게 들어볼 수가 있는 거예요. 놓칠 때도 있지만은 그러나 들을 때가 많으니까 하루에 적어도 아무리 적어도 몇십 장은 들어볼 수 있다 이 말이죠. 얼마나 좋습니까? 이렇게 많이 읽어볼 수 있고 많이 들어볼 수 있고 이렇게 좋은 세상인데 또 그 요새 MP3 플레이어도 그냥 이렇게 뭐 조그맣게 목에다가 걸고 다니는 것도 있더만요. 귀에다 이어폰 꽂고 요새는요 이어폰도 이제 무선으로 나와가지고 얼마나 좋습니까? 또 걸어다니면서도 들어볼 수 있고 차를 타고 다니면서도 들어볼 수 있고 이렇게 성경을 읽어보고 들어보기 좋은 세상을 살고 있는데 우리가 안 읽고 안 들으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책임이 더 크지 않을까요? 뭐라고 변명하겠습니까? 이렇게 좋은 건데. 그리고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 한번 생각해 보면은 성경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에게는 또 뭐가 있는 거 아니? 미시나라고 하는 거 있습니다. 미시나. 그러니까 율법의 법령집이죠. 뭐 하라, 뭐 하지 말라 이런 것만 딱 뽑아가지고 한 800페이지 정도로 이걸 갖다가 해설까지 붙여가지고 이게 미시나입니다. 그리고 또 탈무드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 사람들은 탈무드 뭐 많이 들어보셨죠? 탈무드는 뭔가 하니 여기 미시나를 가지고 또 주석을 달아 놓은 것입니다. 어떻게 주석을 달아 놓은 거 하니 우리가 생활 속에서 이걸 적용도 하고 또 실천도 할 수 있도록 아주 재미있게 동화처럼 소설처럼 아주 재미있게 만들어 놨어요. 그게 탈무드입니다. 그래서 미시나는 한 800페이지 정도 되는데 탈무드는 약 60권까지 됩니다. 60권까지. 누가 만들었느냐? 주로 랍비들이 율법 가르치는 선생들이 만들어 놓은 그 중에서도 아주 좋은 것만 뽑아가지고 만들어 놓은 게 한 60권 정도. 읽어보셨습니까? 탈무드 읽어보면은요 재미도 있거니와 뭐가 있는 거 아니요? 머리가 좋아집니다. 진짜 머리가 좋아집니다. 왜냐하면은 탈무드를 읽으면은 머리를 안 돌리고서는 읽어볼 수가 없어요. 이해가 안 됩니다. 이게 뭐야? 머리 안 돌리면요 이해가 안 됩니다. 근데 머리를 딱 돌리면서 이해가 되고 나면은 무릎을 칩니다. 얼마나 재미가 있고 얼마나 깨달아지고 얼마나 교훈이 오는지. 야, 이거 읽다 보면은요 지혜로운 사람이 안 될 수가 없습니다. 탈무드 계속해서 읽다 보면은 지혜로운 사람이 안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의 자녀들을 잠들기 전에도 야 탈무드 한번 탈무드 하나 들려줄까? 그러면 애들은 또 그게 재밌으니까 그걸 아주 재밌게 또 들려줍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성경도 많이 알게 되고 거기다가 아주 머리가 좋고 지혜로운 아이들이 되는 것입니다. 탈무드 계속 들려주니까 자기들도 읽어보고 머리를 돌릴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져 있으니까 이거 읽어보면 아주 지혜로운 아이들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지금도 전 세계에 흩어져서 살고 있지만은 세계 모든 민족 중에서 아주 뛰어난 사람들이 됩니다. 세계 인구의 0.3%밖에 안 되는데 노벨상은요 25%가 유대인이 받아요. 25%를 유대인이 받아. 그리고 세계적인 부자들 얼마나 많습니까? 얼마나? 이 세계적인 은행들
뭐 시티은행, 골드만삭스, 모건 스탠리, 또 뭐 이런저런 세계적인 은행들 다 유대인 겁니다. 언론기관도요 유대인이 다 잡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미국에서는 유대인한테 찍히면요 아무것도 안 됩니다. 국회의원도 대통령도 거의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요 이 사람 유대인들에게 아주 안 좋은 사람이야 블랙리스트에 올려놓고 딱 찍어버리면 돈줄이 막혀버려요. 은행들 다 잡고 있으니까. 그리고 미국은요 재무부 장관은 거의 유대인이 합니다. 유대인이 재무부 장관을 해야 경제가 돌아갑니다. 거기다가 연방준비제도 의장 있잖아요. 거의 유대인입니다. 거의 유대인이요. 앨런 그린스펀 뭐 이런 사람 저런 사람 거의 유대인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한테 찍히면은 대통령이고 국회의원이고 안 되는 거예요. 언론 다 잡고 있으니까. 거기다가 세계적으로 식량, 석유, 무기, 다이아몬드 유대인이 다 잡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가 유대인의 손 안에 들어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대단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유대인한테 눈밖에 나면은 그냥 뭐 아무것도 안 되는 거니까. 그것이 어디에서 나오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부지런히 열심히 읽고 듣고 암송하기 때문에. 그리고 여러 가지 다양하게 미시나, 탈무드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요. 또 여러분 잘 모르시는 분들 많을 거예요. 미드라시, 또 뭐 할루카, 다양한 방법으로 그들은 성경을 공부합니다. 성경을 암송하기도 하고 가르치기도 하고 공부하기도 하고 특별히 자녀들에게 아예 목숨 겁니다. 그 사람들은 자녀들에게 하나님 말씀 가르치는데 여기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집에 앉았을 때든지 서 있을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길을 행할 때든지 하나님 말씀을 부지런히 강론하라. 부지런히 강론. 12살 될 때까지 모세오경 다 외우라는 거예요. 그냥. 그래야 사람 취급을 받아요. 숫자에 넣어 사람 숫자 셀 때 그 숫자에다가 넣습니다. 모세오경 암송하지 못하면 그냥 사람 숫자 셀 때 안 넣어. 그건 사람도 아니요. 그냥 그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열심히 부지런히 가르치고 강론하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이게 왜 그렇게 하느냐? 그들은 왜 그렇게 열심히 하느냐? 여기 1절에서 본문 앞에 1절에서 3절까지 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이렇게 가르치면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지켜 행합니다. 지켜 행하고 율법과 규례 지켜 행하고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복을 받습니다. 복을 받아요. 그리고 그날이 장구하게 될 거라고 했습니다. 2절에서는 장구하게 될 거라고 3절에서는 번성하게 될 거라고. 번성하게 된다고 말은 숫자가 많아진다는 거죠. 숫자가 많아진다. 근데 숫자가 많아지는 것이 왜 이렇게 중요한 거 하니 어느 민족이나요 숫자가 많아야 강합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나는 거 우리 보잖아요. 숫자가 많으면 강합니다. 근데 숫자가 적으면 약합니다. 밀려납니다. 서럽습니다. 짓밟히고 밀려나고 무시당하고 숫자가 많아야 되는 거예요. 숫자가 민족적으로도 숫자 나라가 망하려면요 간단합니다. 너도 나도 결혼 안 하면 돼요. 결혼 안 하고 결혼했다 할지라도 자식 안 낳고 그러면 3, 40년 후에는 나라 망합니다. 아주 간단히 망합니다. 그냥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이거 번성하는 거 이거 숫자가 많아지는 거 굉장히 중요해요.
네, 가문도 그렇습니다. 어느 가문이든지요, 번성하는 가문은 특징이 있습니다. 결혼 빨리 합니다. 번성하는 가문은요, 결혼부터 빨리 합니다. 정말 결혼 20대 초반에 합니다. 결혼부터 빨리 하고요. 그리고 결혼하자마자 자식 금방금방 낳습니다. 많이 낳습니다. 그러면서 걸출한 인물들이 나옵니다. 이 번성하는 가문의 전형입니다. 그게. 근데 번성하지 못하는 가문은, 이 복을 못 받는 가문은 반대로 갑니다. 반대로 가요. 여기서 갈라집니다. 번성하는 가문으로 가느냐, 그렇지 못한 가문으로 가느냐. 나라도 마찬가지. 나라도 지금 역사를 보면은요, 어느 나라든지 아주 강성한 나라가 되면은 이상스럽게 자식들을 엄청나게 많이씩 낳습니다. 많이씩 낳아요. 그리고 잘 가르칩니다. 부지런히 가르칩니다. 그러면서 그 나라가 강성한 나라가 됩니다. 그 역사에 나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부지런히 자식들에게 가르치다 보면은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하게 되고, 복을 받게 되고, 그날이 장구하고, 그러니까 그날이 장구하다 그 말은 나라가 안 망한다 이거죠. 안 없어진다 이거죠. 그리고 번성하게 되고, 강상하게 되고, 이게 다 말씀과 관련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경에 또 다른 데서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잠언 22장 6절에서도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 길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신약 성경에도 말씀하십니다. 에베소 6장 4절에 자녀들을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녀들을 주의 교양과 훈계로. 교양은 뭐냐? 트레이닝, 훈련입니다. 여기 훈계는 뭐냐? 티칭입니다. 훈계가 가르쳐. 이걸 거꾸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훈계가 가르치는 것이고요, 티칭이고, 교양은 훈련입니다. 트레이닝. 훈련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반복해서 할 때 훈련이 됩니다. 훈련은 반복입니다.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반복해야 훈련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마음판에 새겨지도록, 성경 전도서에 있는 말씀대로 잘 박힌 목같이 되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반복해서 가르치는 거예요. 암송하는 거예요. 훈련하는 것입니다. 잘 박힌 목같이 마음판에 새겨지도록. 그냥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실천하게 되는 것입니다. 듣고 잊어버리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순종하지 못하죠. 실행하지 못하죠. 듣고 잊어버리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하시는데, 마태복음 13장에서 길바닥에 떨어진 씨앗 어떻게 됩니까?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습니다. 싹이 안 나죠. 새들이 와서 씨앗을 먹어버렸으니 싹도 안 나는 거죠. 이건 뭐냐? 마귀가 와서 우리 마음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빼앗아가 버리는 것입니다. 결실하지 못하도록 빼앗아가 버리는 거예요. 말씀을 빼앗아가 버린다는 것은 무엇이냐? 듣고 잊어버리는 거죠. 듣고 잊어버리는 거. 그러니까 무슨 싸움이냐? 우리의 싸움은 말씀을 듣고 잊어버리느냐. 그럼 마귀가 이깁니다. 마귀가 승리하는 거죠. 말씀을 듣고 기억하느냐, 마음판에 새겨서 순종하고 실천하느냐, 그러면 우리가 승리하는 거예요. 열매를 맺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이 싸움이요, 말씀을 듣고 잊어버리느냐, 말씀을 듣고 기억하고 실행하느냐,
이 싸움이요. 근데 성령님께서, 보혜사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오시면 어떻게 모든 걸 가르치시고 들은 말씀이 생각나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서 말씀이 생각나게 하신다. 이게 성령 역사입니다. 성령님은 말씀이 생각나도록 도와주십니다. 근데 마귀는요, 우리가 말씀을 들은 쪽쪽 잊어버리게 만듭니다. 우리 마음속에서 말씀을 빼앗아가 버립니다. 결실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이게 영적 싸움입니다.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읽고 많이 듣고 많이 암송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순종하며 실행하느냐, 이 싸움입니다. 근데 마귀는요, 우리를 쓸데없이 바쁘게 만들어요. 성경 읽을 새도 없이, 말씀 들을 새도 없이 바빠. 말씀과 멀어지게 만듭니다. 그리고 마음도 복잡해, 마음도 분주해 가지고 마르다처럼 마음이 분주해라고 말씀을 못 들어.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마귀가 승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강론하기도 하고, 우리는 읽기도 하고 듣기도 하고 암송하기도 하고, 그래서 순종하고 실천하고, 그럴 때 복을 받게 되고 번성하게 되고 장구하게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승리라. 여기서 좌우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어떻게 하느냐? 마귀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게 만들어요. 또 말씀을 들어도 그것을 마음이 복잡해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못 들어. 이상하게 들어. 그것을 자꾸 딴 쪽으로 들어.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트집만 잡았어. 트집만 잡았어. 그러니까 예수님을 못 믿어. 결국에는 구원을 받지 못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데 그들이 앞장섰어요. 악을 행하는데 앞장섰어. 말씀을 말씀으로 듣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으니 진실로 그러하다. 이 말씀이 너희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시는도다. 이렇게 칭찬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또 다른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는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주님 말씀하시기를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강론하라고 하셨는데 저희들 그동안에 너무 게을렀습니다. 소홀히 했습니다. 중요한 일을 제쳐놓고 쓸데없는 일에 바빴습니다. 어리석게 행한 저희들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잘못된 것들 다 용서해 주시고 이제부터라도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열심히 모든 수단 다 동원해서 하나님의 말씀 강론하고 가르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또한 부지런히 말씀을 읽고 들으며 암송하며 묵상하며 순종하고 실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복을 받게 하시고 번성하게 하시고 우리의 날이 장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